스위스 태생이지만 미국으로 가서 이제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호스피스를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 단어 나올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호스피스를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인데, 그분 물론 이제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애 마지막을 앞둔 임종 직전에 500명의 환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제 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선다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근데 그 한 500명 되는 환자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놀랍도록 소박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함께 걷는 것, 마주보며 웃는 것.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 죽어져 가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걷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이 소중한 것들을 한 번 더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고 감사합니다까지 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순천합병교회 아닙니다. 아니고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1884년에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진 조그만 마을에 세워진 소래교회예요. 날이 좋으면 백령도에서도 맞은편에 보입니다. 본래는 초가집이었는데 부흥하면서 뒷날 기와집으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됐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위에 초가지붕 있는 걸 하나 더 올려놨네. 고마워요. 위에 초가집 맞죠? 저게 이제 소래교회 처음 모습이고 1884년.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1885년이니까 1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개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개축한 거예요. 첫 번째 개축하고 두 번째 다시 지었는데, 우리가 소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소위 말해서 자생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본래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서 만주를 오가던 인삼장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주에 갔다가 30살에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에 스코틀랜드 의료 선교사인 헌터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헌터 선교사의 이제 말씀 사역자였던 존 맥켄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2년에 최초의 한국 번역 성경인 누가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한창 강화될 때입니다. 잡혔어요. 국경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도망 나옵니다. 타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고향이 이제 함경북도 저 위쪽이니까, 평안북도니까 반대 방향인
외갓집으로 가요. 외가가 어디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황해도입니다. 예. 황해도 저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은거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친척들, 외가 쪽 친척들, 그리고 동네 몇몇 사람과 함께 아까 보인 초가지붕에서 예배를 드린 게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듬해 20명이 모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와서 그 동생, 서상륜의 동생, 벌써 이름 2명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동생이 자꾸 미안합니다. 서경조. 서상륜 동생이 서경조예요. 서경조는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7명이 최초의 목산수 받을 때 그 중에 1명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되고요. 또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경실련 아시죠? 경실련. 이경실이 만든 연합회가 아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운동, 이 경실련을 만든 서경석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그 경실련을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서경조 목사님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서상륜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들어왔고 그 동생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목사의 증손자가 서경석 목사님. 그 정도, 더 이상 많이 알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이제 이 교회가 한국 교회 모태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한글을 많이 공부해서 이제 사역지로 가는 그런 모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한국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인데 유럽 최초의 교회는 눈치 있는 사람은 알아. 눈치. 여러분 성경을 모르겠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오늘 우리가 무슨 성경 봤어요? 빌립보서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원래 거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고향인 마케도니아 그 지역이 예전에는 그 유럽의 로마의 두 속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쪽하고 밑에는 아가야 쪽이고요.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펠레펜네소스 반도 밑에는 아가야, 그 위에는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에서 그 첫 성이 이제 빌립보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한번 지도 좀 띄워주세요. 자, 지도 보면 이제 눈에 환하죠. 네. 빨간색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자, 밑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쭉 지나가서 바울이 그 다음에서 이제 주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 위쪽으로 쭉 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우리 갈라설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언제까지.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왼쪽이 지금 터키로 봐서 가장 그 에게해에 있는데 그 일대가 다 아시아예요. 이게 원래 아시아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올 때 동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의 땅. 그러니까 정말 동쪽이잖아요. 유럽에서 봐서 바로 동쪽이에요. 원래는 여기만 동쪽이었는데 좀 넓게 봐서 소아시아 그랬고 그 넓게는 지금 뭐예요? 근동, 중동, 극동까지가 다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뒤에 커진 거예요. 아시아는. 자고로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그러니까 저 에베소를 중심한 그 지역 일대가 아시아예요. 거기에 큰 도시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는 성경상의 이름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갔는데 기도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소리치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에
원래는 이제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도를 지나서 조그만 곳을 지나서 그때 당시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신도시였습니다. 빌립보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낯설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쪽에서만 있다가 처음 글로 갔으니까 거기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주로 유대인들은 큰 도시에는 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강가에 가면은 그 강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 이사천. 아닌 것 같지. 이 지각티스. 지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 지각티스 강이 있어요. 그 지각티스 강에 갔더니 유대인들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보면은 그때 이제 만난 여인이 루디아거든요. 그 지각티스 강이 저기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2차 순례 때 갔을 때 저 조그만 강 옆에 바로 위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저 교회를 여러분 아마 들렀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AD 61에서 62년 사이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에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들려진 교회 안에 몇 가지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붓을 듭니다. 그래서 서신을 기록해요.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성도일까? 한 세 가지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 능력이 많은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처음부터 인정받는 아주 건강한, 비교적 건강한 좋은 교회였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역시 뭐냐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도 제 보기가 불편하죠? 저는 설교만 보기가 좀 불편해. 눈이 안 그래도 작은데 이게 뭐 하나 얹혀가지고 지금 눈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윽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이걸 한 방 패버려가지고 가 아니고 여러분 목양수필 보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는 두 여자 성도 사이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좀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성 이름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여성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두 여자 평신도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과 총무 정도? 아니면 권사회장님과 부회장? 우리 교회는 전혀 노 프라블럼인데 그 정도로 막강한 책임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자꾸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지도자의 갈등이 교회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해결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뭐요?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여인들 속썩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타부시하거나 왕따시키지 말고 그 도와서 같이 왜 그들을 도와야 되냐면은 말썽을 피운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이란 게 뭡니까? 천국 백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섞어 놓으면은 비벼 보면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갈등 없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묘지에 생긴 무덤 교회는 거기는 조용해. 하지만 어떤 교회도 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MBTI 아시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겪으면 가장 쉽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옮기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인간 천국에서 또 뭐예요? 우리가 만나게 돼요. 왜? 생명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그 여자 천국 가면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이좋게 지내기를 연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수고질 때까지는 다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배추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결 아시죠? 네. 제 아내가 배추김치를 잘 담깁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입맛 하나는 똑똑해요. 근데 김치를 잘 담가요. 비결이 뭐냐면 간을 잘하는 거예요. 간을. 배추김치 잘 담는 거 제가 보니까 이제 터득했어요. 세 가지면 돼. 세 가지. 하나 뭐냐면 배추 간 잘하면 되고 거기다 생새우 팍 넣으면 되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미원 한 숟가락 콱 쳐버리면 간이 돼야 돼. 간이. 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면 돼요. 도와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 생명책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르지만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에요. 모자이크.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방법을 2장에서 이미 가르쳤습니다. 우리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면 돼요. 당신도 예수의 마음, 나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데 뭘.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구체적이에요. 그게 6절로 8절입니다.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만큼 높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복종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도 다 스스로 좀 뭐요? 낮추면 되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종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지 못하는 교만이 바로 갈등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서 정말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잃어버려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고 부모와 자식도 그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꾸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웃음 치료사 데려다가 날마다 히덕거리고 있을까요? 요절복통하면서 박수 칠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을 위해서 처방 내린 것이 재밌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요? 5절 빌립보서 4장 5절 띄워주세요. 왜 없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forbearance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뭔가 부딪힐 때 너무 쉽게 뚜껑 열지 마세요. 에? 열받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열받는 건 강동 열 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열 안 받는데 여러분이 받으면 되겠어요? 감정으로 처리하지. 이 forbearance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관용이란 원래 단어를 뜯어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그럽게. 응?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기가 쉬워요.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은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안 듣는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왜 갑자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관용을 구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관용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관용을 구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5절 끝부분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요?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관용을 부탁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관용을 베풀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 것을 강구하고 옵니다.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염려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쉬어라 그랬어요. 내 짐이 너희 짐 다 져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부탁해요. 기도하면 그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냥 홀가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홀가분하게 가보세요. 여러분 몸무게가 거의 온도 측정기 올라가면 거의 안 나타날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4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은요,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주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주 안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새 키우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는데 마지막 활용 정점이 강혜원이었습니다. 강혜원. 제가 강혜원이 보면 잔소리, 지네 엄마도 잔소리. 얘야 공부 좀 해라.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중퇴한 다음에 그 잔소리를 8년 동안 했나? 8년 동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얘야 방 정리정돈 좀 해라. 그 방에 들어가면 발이 어디를 디뎌야 될지 잘 모르는. 근데요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기 기상청에 전화 좀 해봐. 아무래도 해가 서쪽에 있었던 것 같아. 토요일 아침에 애가 이제 공부하다가 왔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어디 갔다가 점심시간에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왔더니 물어봤더니 독서실 와서 공부하고 왔대요. 야,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해가 서쪽에서 떴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 뜻이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지가 그러면 뭐냐면 엄마 아빠 잔소리해도 공부 안 해. 지가 하고 싶어야 한대. 잘 들으세요.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한숨 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랄 총량이 다 차면 최일 집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 다른 말 안 했어. 최일 집사가 옛날에 어땠단 말이 1도 안 했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믿고 서로 감싸고 돕고 해서 관용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서신 마지막에서 이런 주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성도들이 선교하는 마음을 칭찬하는데요. 4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처음 이제 유럽에서 첫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네아폴리,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다녀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연금을 보내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주는 건 뭐예요? 바울이 주었던 것은 복음을 줬고, 바울이 받은 것은 뭐예요?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헌신이 한 번으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 사역이 길질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 정도 왔으면 데살로니 교회 이러면 머릿속이 환하죠. 얘도 알잖아, 맞다 그러잖아. 아주 짧았어요. 그때 두 번이나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8절 후반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사려 깊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선교헌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마디를 첨언해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산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절대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한 것은 분명 그건 신앙의 성숙의 증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증거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마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기억이 다들 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할 때 뭐 대단한 거 선물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할 때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지가 어디 포스코 가서 노가다 했어요? 다 부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부모는 받으면 뭐예요? 엄청 기쁜 거예요. 그 생일이라고 한 10,000원짜리 그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모아서 한 거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대견스럽고 기쁘죠. 왜? 아, 제가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만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선교에 헌신할 때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개척 세대는 대부분 선교헌금에 열심히 동참을 했어요. 심지어는 결혼 폐물까지 바쳐가면서 지교회를 세우고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바로 윗세대에서 멈춰버릴까 염려되는 것이에요. 젊은 세대 여러분, 특히 제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부디 언제나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청년들 다 언제나 11조 하세요. 선교하고 구제헌금에 동참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 사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좀 하면 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돼. 집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집은 좀 늦게 사도 돼.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집 사는데 마음이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집사가 여러분 되고 싶으면 빨리 교회에서 집 사두면 돼. 훨씬 빨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 세우고 할 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1세대들은요. 집 사는 걸 별로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월세 살고 전세 살고 하면서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을 했어요. 그 결과 그 영혼들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런 정신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안 믿는 우리가 어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참 열심을 내고 있는데 또 다음 세대 세우는데 그 주요 재원이 다 11조예요. 11조. 여러분 구역 헌금의 절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에 쓰시고 나머지는 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여러분들 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그 작은 헌신이 미랄이 되어서 마침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만드는 그 첫 열매가 바로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즐거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소래교회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소래교회는 개척 2년 만에 교인이 70명으로 늘어나서 교회 장소가 비좁아 95년에 8칸짜리 기와집을 건축합니다. 아까 집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일부 예배 때 2개 나왔구나.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건축을 처음에 이제 제안했어요. 성경건물로 진다 그럴 때 소래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가 힘을 하겠다 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듬해 다시 8칸을 더 늘려서 16칸 32평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성도수가 한 200명 됐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삶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래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7개 지역에 장연읍교회, 성화교회, 은율교회, 은율아 니 언제 교회 졌냐?
풍천교회, 문화교회, 해주교회, 옹진교회 7개의 마을에 지교회를 세워요. 어느 교회하고 똑같아요? 순천합평교회도 똑같아. 7개를 세웠어요. 그 결과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으니까 마을을 깨웁니다. 인근 지역의 주색 잡기가 술 먹고 음탕한 짓 하는 거 다 사라지고, 노름 사라지고, 미신이 없어지고, 또 한 해는 농사가 잘 됐는데 풍년을 맞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빌립보 교회에 주신 건강한 교회의 레슨 뭐였죠?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다 둘러서 가지고 설려고.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선교에 동참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빌립보 교회에 주신 레슨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많이 모여도 모래알 같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 모일 때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서로 관용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즐거이 선교에 동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열려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레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교회가 분란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면 넉넉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잘 처려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이 하나님 우리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에 적극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양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웠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관용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늘 주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관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올 때 짐 가져왔다가 기도 마치고 다시 또 그대로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즐거이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성숙한 증거였고 유기되었으며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교회 1세대들 참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지교회를 7이나 세울 수 있으며 또 아버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아버지의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정신을 헛되어뜨리지 말고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당장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관을 하나님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복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